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8월 24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전체 구조에서 보면 유다에 대한 심판 내용을 다루는 전반부 내용의 마지막 장입니다. 25장은 유다 심판에 관한 총괄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서의 시간적 순서가 갑자기 거꾸로 돌아가는데요. 36장과 45장에서도 이러한 시간적 역행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기점이 모두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할 텐데요. 대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유다 왕의 연대기 외에 바벨론 왕의 연대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이때는 주전 605년입니다. 바벨론의 왕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애굽 왕 느고의 군대를 대파합니다. 계속해서 애굽 원정을 해야 하는 그때 아버지 나보폴라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느부갓네살은 원정을 중단하고 바벨론으로 돌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다시 말해 주전 605년은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약 4년 전인 주전 609년에 유다의 선왕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가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3개월 통치했지만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야김 왕은 자연스럽게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죠. 밖으로는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안에서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야김 넷째 해는 유다의 운명이 결정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니 2절에서 확인하듯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아침 짧은 시간에 역사적 배경을 너무 길게 다룬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무시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지 묵상하고 더 나아가 오늘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비롯하여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등 참 많은 일들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묵상이 나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시대를 품는 묵상, 시대를 향한 기도로 이어지는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다 심판 이유가 2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는데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3년간 꾸준히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 역시 꾸준히 거절하고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불순종하고 버리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버리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유다 땅의 모든 행복한 소리가 그치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유다의 멸망 이후에 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실 유다가 멸망하면 그 이후의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도 70년간 바빌론을 섬기게 될 것이고 바빌론은 그 이후 자기들의 죄로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단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즉 진리의 말씀에 의해 진행됩니다. 그러니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야김 왕 4년에 있었던 일 중 한 가지를 더 주목해 보려 합니다.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며 만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자신이 갇혀 있기 때문에 다음 금식일에 사람들에게 낭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여호야김 5년 9월에 바룩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결국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만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말씀을 면도칼로 찢어서 화로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한 후 자기의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은 반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주어진 주전 605년을
그냥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표기하지 않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표현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착잡한 마음이 읽혀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꾸준히 말씀을 듣고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대하지 않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는 예레미야 묵상이 되기를 구합니다. 이제 새 언약 백성 삼으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묵상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빚으시길 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